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함에 우리가 표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과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첫 번째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을 주셨다고 해서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 불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상 대명령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교회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신 유일한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나라가 선교에 힘쓸 때 그 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부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전쟁 후에 폐허의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까지 성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멈췄을 때, 교회의 성장이 멈췄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멈춰섰습니다. 탈종교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도하지 못하고, 물론 코로나도 한몫을 했죠.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서 교회의 세가 감소할 때 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충성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같은 언어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맥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천국을 허락해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또 나 한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전도 세미나도 하고 전도 부흥회도 하고 뭐 전도왕들이 와서 간증도 했죠. 전도할 때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다 그러고 뭐 여러분 나가면 아파트 근처에 여러 개 보이죠. 동서남북 다 보이는데 교회들 많은데 가까운 데 가면 되지, 편한 데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 교회로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되느냐? 마지막 때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절반을 넘어서 3분의 2가 WCC에 가입돼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 번 우리가 광고도 하고 교회 관련 유인물들을 광고를 해서 받지만 일반 교회 성도들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죠. 그냥 우리 교회 것만 하지 우리 교회가 어디 속해 있는지 무슨 교단에 속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교단과 교단 관련자들, 목회자들은 WCC가 뭔지 알아요. 정확한 명칭으로 쓰면 World Council of Church죠. 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 협의회면 뭐만 들어가야 돼요? 교회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 WCC 모이는 거 부산 총회를 할 때 거기 무당도 가고 중도 가고 이슬람도 오고 모든 종교를 모이는데 교회 협의회면 교회만 모여야 돼. 종교 협의회가 아닌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 하나의 멤버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했기 때문에 1년에 억 단위의 회비를 내면서 거기 가입돼 있겠죠. 나랑 안 맞으면 갈라섰겠죠. 장로교단, 우리나라 장로교단이 세다가 그만 셌대요. 근데 자꾸 마음이 안 맞으면 이렇게 갈라서서 만드니까 마지막까지 숫자 셌던 게 150개래요. 150개. 맘 맞으니까 찢어서 뭐뭐 총합 뭐뭐 지역 명칭이 들어가든지 학교 명칭이 들어가든지 해갖고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총회할 때마다 찢어져 갖고 우리나라에 분명히 들어온 거는 미국에서 북장로교, 남장로교 두 개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갈갈이 찢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세다가 그만둔 게 의미 없다 한 게 150개래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교단도 나가는데 여러분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겠어요? 또 그 WCC 들어가 있지 않지만 독립교회 포함해서 주사파, 친북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들도 상당합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고 종교를 말살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 보세요. 교회
불지르고 부숴버리고 목사님 설교하다가 붙잡혀가고.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지하교회죠. 북한도 그렇고 숨어서 믿는 교회지, 밖에 드러내 있는 것은 우리는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내세우는 교회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정치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공산당 국기를 들고 나가요.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공산주의를 사모하고 동경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실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 안 해요.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십자가 달려있다고 그냥 다니다가 마지막 멸망받으면 안 돼요. 학교 가는 거 성적이 안 나오면 재수할 수도 있죠. 회사가 취직이 안 됐다, 또 이력서 다시 쓰면 돼요. 안 되면 세상에서는 내 노력에 의해서 몇 번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다못해 빚 때문에 부도나게 됐을 때 국가에서 뭐예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절차도 있죠. 다시 회생시켜주죠. 하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됐을 때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시설이 더 좋은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고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서류를 내고 서류 심사를 하고 교회 와서 현장 검증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인터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 받아들이는 절차가 까다로워요.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오면 안 되니까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설교문도 보내고 목사님 설교도 보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자료들 제출하는 게 많아요. 목회자의 신앙과 목회 철학과 그런 것들을 하고 선교하는 교회인가 그런 것들 다 확인할 때 그때 이제 박조준 목사님 밑에서 이제 총무를 맡으신 목사님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교단에서 많이 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WCC의 잘못된 것과 영적인 우상 숭배와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탈퇴한다. 그렇게 신문에 성명서를 내고 그리고 탈퇴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우리 다음에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문지 광고 나온 거 여러분들 한 번씩 나눠드렸죠. 그 신문을 보는 모든 교단, 감리교 아니라 장로교, 순복음 그 신문을 보는 모든 교단과 독립교회들과 그리고 학교들에도 보내지고 청주시에 있는 모든 교파의 교회에 우리가 공문서를 보냈고 감리교 모든 교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공문서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 진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니들 종교 믿어. 알라로도 구원받고 석가모니도 구원받는다면 그거 믿으면 되죠. 왜? 예수 믿으라고 적극적으로 전할 수 없어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고 모든 국가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통치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말세의 집 아래 살고 있는 거 보면서 마지막 때 가까우면서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마귀가 모든 교회들을 무릎 꿇리고 그 생명줄을 붙잡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믿음은 적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되십니다. 차별금지법도 통과됐겠다. 이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교회 스스로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뭐하러?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석가모니 잘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석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알라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세계 어떤 종교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니까 여기까지 올 수 없죠. 그러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몰라서는 아니에요. 알면서 나만 아니면 되지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경험해봤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진 그 헌금이 교단 본부로 가면은 거기서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 가입돼 있는데 뭐 정확하게 교단의 금액을 공개하라 했더니 공개를 안 하는데 모든 교회에서 결산의 6%를 부담금으로 가져가죠. 거기서 그 단체에 우리가 낸 헌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마귀 단체한테 돈을 내는 거예요. 나는 안 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안 냈다고 그러는데 그게 본부에 가서 악한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고 적그리스도 세력을 쓰여지는 것, 여러분 모든 교회 그렇게 따지면은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 물론 그 길을 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반대하는 세력이 왜 없겠어요? 협박도 받았어요. 우리가 소송 거는 거에 대해서 취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목사님께 아들 목사 목회 편하게 하고 싶으면 소송 취하해라. 별의별 협박을 다 받아봤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생각할 정도로 우리 담당했던 변호사가 자기도 교회 다닌 사람인데 치를 떨 정도로 악랄하게, 비겁하게, 세상 말로 더럽게, 그 목사님 부흥회 가시는 거 다 끊어지고 자기네들이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계속 나오던 연금도 끊어버렸죠. 호영 오지 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모임에 갔던 모든 분들이 뭐 교단의 눈치가 보이니까 거리를 두게 되고 많은 희생이 있지만 믿음은 타협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치 아니하느냐.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그런 말씀 약간 드렸을 거예요. 복음 사역하는 미국의 어떤 사역자가 자기가 체험한 지옥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근데 주일 낮에는 들긴 뭐하고 시간이 좀 되니까 주일 저녁에 트느냐 철야 때 트느냐 고민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돼요. 자기가 지옥에 갔는데 자기는 지옥에 올 줄 생각 못했대요. 평생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또 복음 사역자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지옥에 가 있는데 지옥에 가봤더니 내가 아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와 있더래요.
예수님께서 내 죄가 무엇이냐, 내 입으로 그 죄를 시인한다고 얘기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왔대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지 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우리가 다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이 당사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죄를 졌나 얘기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예수님 뭐예요? 세 계명에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 마음으로 살인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워하는 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회개를 안 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그 미워하는 죄 때문에 천국 지옥에 가게 됐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생각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한 주간 잘못한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순서에 의해서 암기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마음을 찢으면서 자복하며 통회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회개가 되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알죠. 이 시간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뒤에 18절 말씀, 우리가 보통 안 외우고 얘기 안 하는 18절 말씀이 있죠. 18절 말씀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천하에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아니면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스겔의 뼈들을 강한 군대를 만든 하나님이 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절규하는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절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다. 그 좋은 교회라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이 서 있는 교회입니다. 오직 진리를 붙잡는 교회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남편,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복음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병고침도 받고 도움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모든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영혼을 살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것을 예배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리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예배하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때로는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가족들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전도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상처받고 자기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해도 안 돼요. 너무 깔아졌어. 이제 뭐 어느 정도 돼야 다시 일어나는데 너무 깔아져서 밑바닥에 아직 들어누웠고 일어나지 못해. 목사님 해야 되는데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때 그 능력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다. 기쁜데 춤추지 않아요. 슬픈데 울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자복하며 몸부림치고 또 그 주신 은혜 감사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화인 맞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너는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라. 아멘. 복음을 전하라. 아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큰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죠.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래서 이웃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다 돌 던지면은 그게 파장이 일어나죠. 파장이 일어나면서 끝에까지 그것이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야 돼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파장력이 미쳐져요. 누가복음 예수님 말씀하시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시몬아,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향유를 깨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충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뭐예요? 악한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여기 뭐 후방이 있는 게 아니라 적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구출작전이에요. 여러분, 구출 들어갈 때 어떤 부대들이 들어가요? 적진에 들어갈 때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죠. 공수부대들. 그러니까 이게 도로를 통해서 편하게 걸어서 도보를 가는 게 아니라 적진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낙하산을 타고 야밤에 안 보이는데 밤에 몰래 들어가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천 번씩 밤에도 눈 감고도 떨어지는 훈련되고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인지를 구출해낼 수 있는 훈련을 하죠. 때에 따라서 뭐예요? 거둘 수 없으면, 부상을 당했으면 업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 도장에서 이렇게 사범할 때, 제가 있던 그곳이 이제 놀폭 미 해군기지, 130만 해군이 있는 해군기지, 그 옆에 체스픽이라고 있어요. 유폰뉴스 체스픽, 거기가 내비실 훈련받는 곳이에요. 훈련받을 때 자기 전우를, 모든 저기를 다 메고서 자기 동료를 어깨에 업고서 산을 뛰는 훈련합니다. 인질 구출할 때 이렇게 들 것도 아니고 업고서 산을 내려오는, 산을 올라가는 훈련을 해요. 적진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할 때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믿죠. 적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려면 내가 일상생활, 믿음 생활에 쓰는 것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전도한다 그러고 태신자 약장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가갖고 밥 먹으면서, 야 교회 가자, 야 한 번만 가줘, 프라이팬 줄게, 뭐 네가 원하는 거 사달라는 거 다 해줄게, 아니면 애들 같으면 용돈 더, 그러면 용돈 더 줄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까 말했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 전도팀들도 전도하러 나갈 때 뭐예요? 교회 와서 뭐부터 해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셨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서. 이 전도제 받는 저들이 그 전도제 받아들고 그걸 이길 때 저들이 거꾸러지게 하여 주시고, 자다가도 저들이 꿈에라도 주님 만나게 하셨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귀신이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 안 믿게 하는 거, 믿는 걸 핍박하게 하는 거 다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뭐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하죠. 처음부터 이게 마귀 새끼를 내려온 게 아니라 마귀 새끼가 예수님을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장 잠입한 게 아니라 중간에 물질에 매여서 아까워가는 것,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때, 야 그게 300데나리온인데 그게 팔면 돈이 얼마고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마귀가 딱 보니까 이게 마귀 밥이니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이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야 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취짓게 하는 것.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영혼도 살리시고 육신도 살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다. 마귀는 뭐하는 것? 죽이는 역사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 못해요.
죽이는 건 여러분 쉽죠. 큰 능력 없어도 사람 죽이는 건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폭력이란 요즘에 하죠. 언어폭력.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말로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죠. 미국에서 8살짜리가 엄마 총을 갖고 와서 학교에 선생님 쏴버렸잖아요. 8살짜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이겨요.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애가 상처를 받았는지 저기 아닌데 집에 있던 엄마 총을 갖고 가서 방아쇠 땡기는 건 다 땡겨요. 이 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손에 쥐게 될 때 그 총이 나라를 지키는 용도로 쓰여지게 되고 강도를 잡는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데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들 많잖아요. 양이 산에 있는 양이 물을 먹으면 사람을 먹이는 젖을 풍부하게 만들고 독사가 그 물을 먹으면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든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더러운 모든 귀신의 역사가 떠날지어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순종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서 쫓겨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귀신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귀신 들려서 물로 뛰어들고 불로 뛰어들고 그런 귀신의 역사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떠날지어다. 미혹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말씀하죠. 이 성경에서 이 새 방언은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 언어도 두고 요즘 같으면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쓰는 언어로 들려지는구나. 세계 모든 만방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는데 여러분 그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막 영어로 일본어로 막 기도하는데 일상생활 때 해보라 그러면 몰라요. 배운 적도 없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의 언어, 세상에 쓰여지는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도 방언하게 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무리 믿음 있는 것처럼 좋아 보여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알아야 기도하죠. 앞에 문제가 보여야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 급한 게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 내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들으시는 그 하늘의 언어로,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 입에 그 언어를 주셔서,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셨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셨었어. 그러면 그 간절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죠. 순복음 개들도 방언한다. 방언은 아까 했죠. 방언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언어예요. 네. 개들은 뭐라고 그래요? 왈왈, 개소리. 고양이는 뭐였어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통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죠. 고양이든 고양이 언어라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방언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동기 중에 이제 전도사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성경을 총회 신학교 나온 사람도 저 뒤에 하나 있어요. 성경 구절 1000개 암송.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법고시 보기보다 힘들다는 암송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0개를 외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고, 순복음 쪽은 1시간 동안 방언 기도. 그래서 야밤에
저도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보니 그 무덤 사이에 가서 들어가 있는데 그 건너 무덤 사이에 와서 방언 못 받으면 안수 못 받아요. 근데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을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악한 역사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낱낱이 아뢰지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했어요?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먹으면은 죽느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뱀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만 먹으려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마귀가 계속 와서, 뱀이 계속 와서 뭐라고 그래요? 햇바닥을 날름날름거리면서 새치 햇바닥으로, 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와갖고 봐, 자 봐봐 어때? 맛있어 보이지? 좋아 보이지? 그래서 뭐야?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그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돼요? 죽죠. 영혼이 죽게 되고 육신이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하는 이 뱀을 끄집어내야 돼. 불순종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이 뱀을 끄집어내야 돼.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이 뱀을 잡아서 끄집어내야 돼. 뱀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독이 퍼지면 죽어요. 그냥 이런 이제 물에 떠다니는 물뱀 말고 독사 센 거 물리면은 5분 안에 죽어요. 미국 같은데 국립공원 이렇게 많은데 보게 되면 거기 그 산 안에 레인저라고 있죠. 보안관처럼 다니는 사람들 뒤에 보면 이 혈청이란 걸 갖고 다녀요. 특히 제가 있던 데는 방울뱀 이런 거,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특이한 독사 같은 생긴 애들이 있는데 독이 얼마나 센지 걸리면은 뭐 병원 가고 이게 무슨 독인지 알아야 해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악 국립공원 보면 그 지역에 나오는 모든 독의 혈청을 갖고 다녀서 딱 물렸을 때 무슨 독인지, 뱀이 어떤 색깔이었어요? 애가 까만색이었나? 대가리가 삼각형 모양이었는데 뭐 꼬랑지 방울뱀 소리가 났네. 그러면 아 이게 방울뱀인가. 그래서 바로 그 즉시 혈청을 맞아야 살이 썩지 않고 살아요. 늦으면 살이 다 썩어서 문드러져요. 살이 독이 가면서 살이 다 썩어버려 죽어요. 우리를 죽이려는 그 마귀의 역사, 이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모든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삼성 거 핸드폰 고장나면 어디 갔다가 AS 받아요? LG도 있잖아요. LG는 핸드폰 접었구나 참. 삼성 거는 삼성에 들어가야 부품도 있고, 왜 그걸 수리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매뉴얼도 있고 부품도 거기 있고 삼성에 들어가야 되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고침받고 회복됩니다. 일주일간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찢기고 아프고 병든 삶에서 여러분 왜 주일 예배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한 주간을 이길 새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진유의 종 아프리카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께서 9살에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게 됐을 때 얼마나 황량해요. 예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프리카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엉거스틴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슬람화 됐어요. 유엔에서도 해결 못해. 아프리카는 너무 가난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유니세프다 뭐다 TV 보게 되면 아이들 약 하나 먹으면은 사는데 약 하나 10,000원, 그거 하나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10,000원이면 애가 한 끼 식사를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알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유엔도 돈을 갖다가 버도 밑 빠진 독이 물 붓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냥 가서 전해지겠어요? 병든 사람이 많죠. 돈 없으니까 고침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 병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게 됩니다. 본케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무당들, 주수사들 가서 애가 열이 나고 아파요. 그러면 갖다 이제 부적 같은 거 딱 갖다 붙여놓고 뭐 다피 같은 걸로 이렇게 글씨 쓰고 막 이제 푸닥거리 하는 거. 병원이 없으니까. 우리 이명윤 선교사 있는 데서 선교지 암 수술하고 가서 사역하는데 그 근처에 병원이 없어요. 병원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지금 옛날이 아니야.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은 수술해야 된다. 큰 병원 주요 주변이 없어서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조그만 데는 큰 수술 응급실도 닫혀 있어서 당직 의사가 없어갖고 큰 데로 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오창에서도 애 낳으려면 청주로 왔잖아요.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은 오창에서 주일 예배 드려왔는데 오창에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산부인과가 청주에 있어서 청주로 와야 된다고. 내가 그때 그랬죠. 그러려면 뭐하러 가서 오창 사냐고. 청주에 살아야지. 지금도 큰 병원이 없어서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치유의 은사를 주셔요. 모든 병든 자들이라고,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이 주술사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를 죽일까? 그래서 그 지역에 이 무당들 주술사들이 모여서 목사님 설교하는 데를 갔어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가야 되죠. 그래서 겁을 상실하고 호랑이 굴에 가서 목사님 그 또 앞자리 가까운 자리 가가지고 뭐 무너져라 죽어라 뭐 하여튼 뭐 주술을 하려고 가서 딱 서서 자기네들 나름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서 할렐루야 하는 사이에 이 주술사들 다 나빠졌어요. 다 낮아빠지고 걸음 하나 살려 도망가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맨 앞장서서 주동자가 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루시퍼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시퍼가 누구예요? 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예배를 주관하던 관장하던 천사장,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또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 있고 이 장관들 밑에 천사들이 3분의 1씩 밑으로 이 똘마니들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장이 쫓겨나서 내려온 그 루시퍼 밑에 3분의 1 수종드는 천사들이 따라 나온 애들이 마귀들이에요. 사탄은 루시퍼고 그 밑에 똘마니 마귀들이 이 천사들이 마귀들이 된 거예요. 내가 사탄을 숭배하면서 귀신의 쓰임 받으면 하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가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신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나이지리아에서 마지막 은퇴하시는 집회 때 170만 명이 참석하고 그 중에 84만 5,875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땅 가서 척박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프리카, 내가 하나님 앞에 수백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앞서서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것이 마지막 사역할 때까지, 그의 사역 가운데 은퇴할 때까지 수천만 명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은 기독교의 옵션이 아니다, 필수다. 성령은 전도를 위한 담대함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의 증거를 나타내신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이 주신 사명감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늘 함께 있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성령 충만해서 주민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약속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기적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들이 죽을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듣겠느냐. 우리에게 전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